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책임져야 할 자리에 책임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곧장 베들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세겜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이엘 약복강 옆에 숲곳에 집을 짓고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니까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약복강까지는 건넜으나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세겜에 도착해서 100크리스탈을 주고 땅을 삽니다. 땅을 왜 삽니까? 왜 굳이 땅을 삽니까? 아니 잠깐 머물 곳이면 땅을 왜 삽니까? 그냥 빌려 쓰면 되지. 땅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평안히 살겠다는 겁니다. 라반의 추격의 위기를 모면하고 에서와의 그 위기를 모면하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에서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약복강에 씨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복을 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는 깨트려지고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극적인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세겜에 도착하는 거야. 세겜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어깨, 언덕 이런 뜻입니다. 어깨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힘을 얻었던 것처럼 자기도 거기서 힘을 얻겠다라는 거죠. 평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10년을 살았어요. 만약에 디나의 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뭐냐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면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한번 보십시다.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 살인을 했다라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한 사람도요. 어떤 선을 넘어서니까 감정과 분노를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폭발해가지고 선을 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뿐입니까? 수도 없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현상입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착한 사람도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고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야곱의 무책임함, 그리고 이 아들들의 그 잔인함, 그런 속에도 불러놓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이런 악을 저질렀냐? 너는 왜 여기 있었느냐? 너희들은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세 번째,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해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야곱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물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십시오. 주님께서 야곱에게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서운했고 고백했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현장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네가 은혜 받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네가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들들이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을 때, 사륙을 행했을 때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때문에 나 죽게 됐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책망을 뭘 책망하냐니까 너희들 일 벌려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로 불려지지 않고 야곱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년 감사주일,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두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캄캄하고 답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야곱이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끝내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과거를 끝내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라. 거기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종들과 세겜의 포로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모아놓고는 야곱이 처음으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야곱의 신앙 상태를 봅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니까 아들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내 누이를 세겜이 이렇게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그 내버려 두는 게 맞어요? 이렇게 죽여버려야지.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럼 살려둬야 됩니까? 이렇게 빡빡 대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잘못하고도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죄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자들 애들 다 포로로 잡아오고 모든 재물 다 약탈하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놓고 내 동생 건드렸다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동생 조금 건드렸다고 상처를 입었다고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다 죽여야 됩니까? 다 빼앗아야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도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 보십시오. 지금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야곱이 처음으로 불러놓고는 신앙 교육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 버려라. 여기서 이방 신이란 말은 직역하면 낯선 신들입니다. 버리라. 이건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야곱이 낯선 신들, 이방 신들을 자기 가족들, 종들, 이들에게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디나의 추행 소식을 듣고 강간당했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머거리가 되다. 못 들은 척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방 신산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고요. 나중에 라헬이 드라빔 훔친 거 알았겠지요. 근데 야곱의 행동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방 신상들 다 가져와.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자. 이 옷들도 이때까지 옷이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랐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입었던 옛날에 입었던 모든 옷을 다 갈아입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겠다라는 어떤 결단 같은 거예요. 어떤 간증 같은 거예요. 표시인 거죠.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의자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자에 앉아서 뒤로 제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세거든요. 내 마음을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옷을 바꾸고 이방신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제단을 쌓는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말은 희생제물의 제단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 잘못된 과거를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걸림돌이 된 것들을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옷 바꿔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방 신상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귀고리까지 가져옵니다. 이방 신을 장식하는 귀고리, 코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만 달라 그러는데 이방 신에다가 귀고리까지 포함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묻었다는 이야기는 묻는다는 단어는 감춘다는 뜻입니다. 감춘다는 단어를 여기다 씁니다. 묻는다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아예 묻어서 감춰버리는 거예요. 못 찾게. 여러분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고 싶어가지고 결단을 내리신 분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아마 마음에 탁 그냥 부딪힐 겁니다. 아, 저 내 마음이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랬으니까요. 담배를 끊을 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먹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은 담배 값을요 처음부터 확 분질러 가지고는요 확 집어 가지고는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습니다. 라이터도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시는 이제 담배 안 핀다. 그리고 결단을 먹고 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막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근데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나중에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막 참다가 못 참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버렸던 쓰레기통과 뒤지고 부러진 그 담배꽁초 불러가지고 살아있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담배 불 붙여가지고 피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결단을 먹었는데 나중에 또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까 쫓아가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니까 아예 감춰버리는 거예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디 묻은지. 저 다 묻었잖아요. 나중에 가족들이나 누가 그거 찾고 싶을 때 쫓아가지고는 돌아가지고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묻은 걸 파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묻어가지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어딘지 못 찾게. 끝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리 나무 그러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수리 나무는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믿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일이 많다고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찌푸라기도 담다는 심령으로 결국은 점도 보러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게 우리 심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우리 3장 말씀 보면은 탐심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꿀 거 바꿔야 되지 않겠냐? 결단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겜하고 베델하고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겜이 위에 있고요. 베델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위치상, 우리 지리상 보면은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근데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해발 고도가요. 세겜은 590m고요. 베델은 895m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더 높아요. 여기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세겜이요, 언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세겜은 어떤 곳이냐니까 힘을 기르는 곳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언덕 위에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언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아무리 재봤자 하나님의 집보다 높지 못해요.
우리 수준이 낮다고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집에 보면 아주 하찮은 언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떠날 때 그 주변에 있는 고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추격을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는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니 야곱의 식구가 얼마나 된다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다고? 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뭐라고 설명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베델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언제 나타나셨냐 하니까 제단이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오늘 베델에서는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는 제단이 없어요. 우리가 뭐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베델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거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은 베델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자마자 그렇게 믿고 따랐던 밧다람으로 도망갈 때부터 함께했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또 그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베들레헴 다 와가지고 길가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낳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낳으면 좋은 이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불행한 아들이라는 거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 바꿔버립니다. 무슨 베노니야, 무슨 불행의 아들이야. 안 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아들이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 라헬을 한번 보십시다. 라헬이 죽는 게 낫겠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렇게 했던 그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여러분,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들을 주셨으면 여러분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되겠어요?
뭐 감사라고 짓든지 은혜라고 짓든지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요. 그 뜻이 뭐냐니까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럼 요셉을 낳으면서 이 라헬은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좋긴 좋았지만 완전한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행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2%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 말입니다. 결국은 더 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낳고 죽어버렸잖아요. 베델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바로 옮겨서 베델로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살아야 됐어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근을 내려버렸어요. 기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예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야곱 똑같습니다 지금. 베델에 안 가고 돌아다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베델에 거주하라 그랬는데 베델을 또 떠나지 않습니까? 이따 가는 건 아니고 곧바로 떠나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을 떠나면서 가장 믿고 따랐던 드보라가 죽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끝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났는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잖아요. 다른 거 책망 안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다시 만나라. 내가 주는 약속을 너는 다시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제단이라는 건요.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자,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엘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엘 베델. 베델이 하나님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고 엘 베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난번에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엘 세겜이라 하지 않습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베델인가요? 왜 하나님의 집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잘못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끝내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임재를 경험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 베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본 말씀 읽겠습니다. 35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게서 한 백성 그리고 백성의 총회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왕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너는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왕이 날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요. 그 약속을 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 침체를 맞이한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에게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로 부를게. 지난번에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줬잖아요. 근데 왜 바꿔줬는데도 이스라엘로 안 부르시고 이제 와서 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때까지 너 아직도 야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속이고 탈취하고 살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었지 않습니까? 왜 떠냐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싸우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야곱처럼 살지 말라. 장께 쓰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죽은 사람처럼 말 못하는 농아인처럼 살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응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레크레이션 강사할 때 제가 제일 힘든 부류층이 남자 50대, 60대들만 모여있는 곳에 가면 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것도 좀 사회에서 좀 직책이 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리액션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걸 해도 속으로는 엄청 재밌는데 겉으로는 재밌는 척을 안 합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나오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으면 재밌는 표를 좀 내야지. 사람 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오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대. 근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고생들. 여고생이 있는 학교 여고를 가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스타가 됩니다. 웬만한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말하는 저도 신이 나거든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나냐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림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목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다. 자, 본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두 가지를 합니다. 자, 돌기둥. 우리 지난번에 28장에서도 자기가 베었던 돌을 가지고 기둥 삼아 가지고 거기서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잖아요. 지금 오늘 그때 한 걸 다시 합니다. 다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어떻게 하죠? 기름을 붓기 전에 뭘 부어요? 전제물을 부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베델이라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냈습니다. 지난번은 다르게 전제물을 붓습니다. 성경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요. 기본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희생 제물 위에다가 뭘 붓냐니까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물을 뭘로 붓냐니까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 위에. 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느냐고요. 태워질 때 그 향기가 올라가거든요. 포도주. 이 포도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왜 전제물을 부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리고 마지막 순교가 다가왔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진다. 전제물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헌신과 순교가 뭐라고요?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족이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부어졌을 때 뭐가 부어진다가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오순절날 120명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그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전제물이 부어진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동네가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였다고요. 다 들렸다고요. 나중에 지나간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방언하는 거를. 그들은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들은 전제,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더욱더 많이 부어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전제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헌신 드려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반응. 하나님 나타나실 때 우리의 반응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게요. 야곱은요. 세겜을 떠나면서요. 세 가지를 묻습니다. 묻어버립니다. 첫 번째 뭘 묻어요? 세겜에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두 번째 뭘 묻었죠? 베델에서 이번에는 자기가 가장 믿고 따랐던 드보라를 묻어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뭘 묻었죠? 베들레헴에서 뭘 묻었어요? 예,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묻어버렸어요. 세 가지를 묻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묻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이방 신들을 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들, 내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뭘 묻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을 불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해도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세 번째, 내가 사랑했던, 그것도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자기 감정대로 충실하게 살았던 그 라헬이 죽고 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걸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인간적 사랑했던 거, 그 세 가지를 다 묻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성경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기록한 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바로 35장 15절입니다. (15절) 맞나요? 라헬을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라헬을 묻고 난 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묻고 난 뒤에 이방신을 묻고 드보라 유보라를 묻고 라헬을 묻고 난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속이며 살고 인간적인 장깨 쓰고 살고 남의 것 빼앗고 살고 욕심내며 살고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믿고 인간적으로 무시하고 아니 딸이 그렇게 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니 아버지가 나서야 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나서지도 않고 아들이 나서서 일을 벌려가지고 결국은 이 난리가 나고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알면서도 이때까지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야곱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그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라헬을 묻고 난 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 후라는 거예요. 전제로 드리고 기름을 붓고 난 뒤에 그리고 정말로 베델이라 부르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새해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